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8장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시 산 생명은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말할 수 없이 귀하고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명, 다시 산 생명, 영원한 생명 딱 하나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로 그 사실이 증거가 된 일이거든요. 예수 부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엄청난 소식은 우리 사는 동안 널리 전해야 될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소식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존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거든요. 그 심판은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진짜 소망이고 빛나는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진짜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리고 예수를 전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나 혼자만 갖지 말자 이 말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소망을 갖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 코로나19, 코비드19 아무튼 생소한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재산이 아니었어요. 명예도 아니었어요. 권세도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의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중히 여기는 생명, 나 역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 그러나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에 영원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혼자 다 담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한 개를 짊어지고도 죽겠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두의 죄를 혼자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셨잖아요.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어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안겨주신 거예요. 그 구원이 바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 이 속에는 죄사함,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 이런 소중한 표현들을,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예수 부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었고 기쁨이었고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찾아온 여인들조차도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너무 슬퍼도 어리둥절하지만 너무 좋고 너무 기뻐도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뜻을 두거나 어떤 문제를 또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딱 응답 주시면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오히려 긴가민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믿음으로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정신을 차림, 이것은요 특별한 은혜예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아직까지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절한다거나 거부한다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거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면 예수 부활이 아닌 것이냐? 사람이 거부한다고 예수 부활 안 하는 것이냐? 세상은 조롱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정령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세요. 오늘 6절에 말씀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천사가 여자들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일을 전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이 누구에게? 여자들에게. 그 여자들은 누구였느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는 성이고 마리아는 이름인가? 그게 아니고 막달라라는 동네에서 산 마리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면은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장했던 한 여성이 서울로 시집을 왔어요. 그럼 서울에서 그 여성을 부르기를 무슨 댁 그럽니까? 부산댁. 부산, 그와 같은 의미예요. 부산댁 하는 것처럼 막달라댁, 막달라 마리아, 이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순서를 보면 사복음서와 똑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표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무덤에 향품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 향 발라드리게 가자라고 주동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차피 집단으로 움직이고 주동자가 있게 마련인 거예요. 주동자가 되시거들랑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주동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죽게 가자. 우리 예배를 드리러 가자. 우리 헌신하고 충성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성이었길래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아직 어두운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을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덤은 반가운 곳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공원화 되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무덤이 있는 곳은 기쁨의 곳이 아니라 슬픔이 있는 곳이에요. 무덤이 있는 곳은 반가운 곳이 아니라 아쉬움이 있는 곳이에요. 웃음보다는 눈물이 있고 가벼운 발걸음이기보다는 무거운 발걸음이 있는 곳이 무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남자 대 여자를 표현하기를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투박스러운 남정네들도 아니고 연약한 그릇된 여성들이 어찌하여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주님의 무덤을 향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갈 이유를 있지 않겠어요? 그녀는요, 참 몹쓸 병으로 고통당했던 여성이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적에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심각한 질환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두 마리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이 든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손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깨끗하게 고쳐주셨던 거예요. 은혜 입은 여인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 은혜를 품었어요. 예수님께 헌신했거든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주님을 섬겼어요.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 살아계실 적에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두려움, 무서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떨쳐버릴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에 있어요. 사랑. 그래서 주의 곁을 자꾸 멀리 갔던 베드로에게 주님 물으셨던 것은 뭡니까? 네 왜 그리 믿음 없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혼란한 세상, 이 문제 많은 세상을 복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 된다, 나 예수님의 제자야 하는 증거는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잖아요. 믿고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래 이겨내는 것이에요. 겸손한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루어내는 힘, 그게 사랑이잖아요.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식들의 마음에 그 사랑을 보시고 일을 하세요.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는요, 정말로 확실하게 일을 해버리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만 마태복음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향품을 들고 가면서 좀 마음에 걱정을 해요. 우리 주님의 무덤, 그 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 그 무덤 좀 열어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미 작업 딱 끝내시는 거예요. 무덤 다 열어하셨단 말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을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많이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 많이 바라보세요. 우리 사람은요, 준비를 한다고 해도 꼭 빠진 것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부족한 구석이 꼭 있거든요. 야, 이 정도면 됐어, 완전하다 했는데도 딱 보면은 또 뭔가가 비어 있어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일을 다 차려놨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4절 보면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마리아들이 가서 무덤을 보내기 위해서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지키던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더 사랑했던 자들이었는가? 이들은 전혀 다른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게 하셨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풍문을 들었잖아요. 예수님 무덤 문 열고 나오시면 큰일 나는데 너희들 잘 지키고 있어라. 아무도 문 열지 못하도록, 무덤 문 열지 못하도록.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안에서 똑똑똑 녹하면서 문 열어다오 하도 절대 이러지면 안 된다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막아선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무덤 문은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열어버린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떨고 무서워했어요. 이 상황을 4글자로 딱 펴내보니까 기절초풍.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안정을 주신 분이세요. 안심, 위로, 평안, 격려, 소망. 여러분 5절, 6절 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여자들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주로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저들은 무서워할지라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은 두려워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에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랍니까? 그렇게 안심을 시켜놓고 이 여인들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절초풍해갖고 자빠지는 자들이 있고 무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들을 철저하게 안심을 시킨 다음에 와봐라. 무덤을 보여주잖아요. 빈 무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전기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우리. 네,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여러분과 제가 만난 예수는요, 다시 사신 예수예요.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을 그 누구도 가두어 놓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생명을 가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을 열어서 우리 산천 초목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죽었던 것처럼만 보였던 생명들,
그리고 얼어서 굳어버렸던 땅들, 여러분,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땅들, 그 흙들이 생명을 가로막고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을 수 있던가요? 생명은 그 탁탁한 흙들을,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것들을 머리로 둘러 이고 솟아오르잖아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신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왜 못 살리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죄로 인하여서 한 번 죽는 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누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생각할 때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천당 가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니까 꼭 죽어서만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간다면 참 손해가 클 것 같아요. 죽어서도 물론 천국 가지만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여기 이곳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누리는 천국의 삶을 현세적인 천국이라 하는데 그 천국의 삶의 누림, 그 정도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는 나의 믿음, 이 둘이 딱 만나가지고 천국의 삶을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내게 막 임하여서 은혜를 차곡차곡 쌓고 또 그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믿음을 차곡차곡 쌓고 한다면 그만큼의 천국을 내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천국 삶을 사는 그 상황을 좀 설명해 본다면 바울은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사람은 약하니까 그거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숨길 수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약함을 자랑할 때는요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빨리 예수를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더 많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말끝마다 나는 할 수가 없었는데 내 속에 다른 힘이 있거든. 그 힘이 해냈다고. 예수의 힘이야.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의 천국의 삶이었어요. 환난도 시련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천국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뭔가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빌 게이츠가 그런 말 했지요. 코로나19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겁내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 그 모든 것을 능가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요 천국 백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감히 사망과 맞섰잖아요.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나. 우리는 더 힘쓰면서 살아야 돼요. 힘쓰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만큼 힘쓰면 나는 이만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뭐 적당히 힘써도 되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바라고 주의 일에는 더 힘쓰는 거예요. 더 힘쓰는 거. 한번 부활의 은혜가 가득해서 이 은혜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믿음,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뛰는 가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는 영원한 치료자이십니다. 영원한 치료, 예수께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영원한 치료자가 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영원한 치료자가 되어져요. 또 하나는 죄를 치료받은 사람이 세상을 이기도록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그분이 영원한 치료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 주신 것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가슴에 모시고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출렁거리고 요동치고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이 캄캄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계속 하시는 분이 누구? 그분도 역시 그래서 예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름 하나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름을 붙여주시기를 모사라. 모사는 상담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상담자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마음 깊은 곳 그 작은 하나까지도 다 아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격려, 가장 정확한 상담, 가장 정확한 인도자가 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거든요.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상담자 되신 것 같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요즘도 부릅니다만 한동안 정말로 열심히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가진 노래집에, 찬송집에는 1절, 2절, 3절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의 원래 노래를 보면 1절, 2절, 3절 그리고 후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후렴 부분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일에 관한 많은 것들을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누가 내일을 주관하는지, 누가 내 손을 붙잡고 가는지는 압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치료자 되신 분이세요. 그러면 이 땅에 계신 수많은 그 의사 선생님들은 도대체 뭐야? 필요 없는 것 아니야? 의사 선생님들도 필요하지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를 씁니까? 그러나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여기까지만이에요. 그 여기가 어디냐? 수술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수술하시고, 약이 필요하면은 약 처방해 주시고, 주사를 맞을 것 같으면은 주사 놓고, 산소호흡기가 필요하다면 산소 연결해 주시고, 거기까지. 그리고는 뭐 합니까? 지켜봅시다. 지켜봅시다. 그래서 회복과 소생과 살이 오르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의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의사를 위해서 의사 위에 계신 영원한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정말 그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위험스러운 곳에까지 가서 예수는 의료진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치료가 잘 되게 하옵소서, 백신도 치료제도 속히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영원한 치료제 그분에게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러므로 그분의 몸된 교회는 비록 작은 것 같지만 위대한 곳이에요. 초라한 것 같지만 대단한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빛이고 세상에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 같지만 중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르게 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바르게 잘 서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종종 한 사람의 최악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최상의 상태를 말씀을 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전파해야 될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또 일러. 야, 정신 차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하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또 하나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전해라. 그 왜 갈릴리였을까? 왜? 마태복음 26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움직이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도 있었는데 골고다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갈릴리는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제자들을 불렀고 제자들에게 소명을 맡기셨고 사명을 맡기셨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열정을 불태웠던 것이에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에 그물까지 다 내버리고 막 뛰어갔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는 열정도 다 잃어버렸고 사명도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는 나는 죽는다 십자가에서, 또 하나는 그러나 살아난다. 그런데 죽는 것이 순서적으로 먼저입니까? 살아나는 것이 먼저입니까? 먼저 죽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어, 무덤에 가셨다고 그것이 너무 크게 각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솟아오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슬픔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중차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했을 때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근심, 염려거리를 만났을 때도 너무 근심, 걱정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주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 버려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면 열정도 사명도 다 바닥나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을 만나게 못된 거예요. 처음 만났던 그 열정의 장소, 부름받았던 사명의 그곳, 이유는 하나였지요. 그를 회복시키려고, 새 힘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제자들이 온전하게 섰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도 온전하게 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이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여서 우리 성문교회가 정말 사명자로 더 힘차게, 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